이런 책이 있습니다. 네, 그 곱게 난 길은 하나도 없더라 하는 책입니다. 그 여러 가지의 그 단편 글이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수필집인데요. 그 어느 목사님께서 일상에서 그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제 여러 단편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있는 수많은 일화들 중에 그 한샘치고라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샘치고 무슨 말인지는 뭐 다 아실 겁니다. 내가 뭐뭐 한샘 치고 뭐 이걸 한다, 뭐 이런 의미인 겁니다. 내용 보면 뭐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과 10개를 사서 먹어야 우리 가족이 마음껏 만족할 만큼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10개 먹은 셈 치고 우리 사과 5개만 사서 먹자. 그리고 나머지 사과 5개 값은 남을 돕는 일에 쓰자. 이런 식의 계산법으로 사는 어느 집사님에 대한 일화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분이 큰 회사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도 그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셨던 거죠. 그 옛날에는 왜 같은 노선인데 정류장 수가 조금 적고 좌석에 앉아갈 수 있는 좌석버스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석버스를 탄 셈 치고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일반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자. 그리고 그 차액만큼 남을 돕는 일에 쓰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른 아침부터 시내버스에 올라서 출퇴근을 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출근길에 그 버스에서 내려서 육교를 건너는데 마침 거기에 구걸하고 있었던 그 소경,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구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 일반 버스 요금과 좌석 버스 요금의 차액만큼 내가 계산해서 저분을 도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갔는데, 이건 누구나 다 이렇게 동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난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육교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른 구멍가게 가서 우유 하나하고 빵 하나를 사가지고 그 구걸하는 분 앞에 가서 손을 맞잡고 이렇게 그 빵과 우유를 전달해 준 거죠. 이제 그분 거린 앞에 앉아서 손을 잡아 주었는데 이제 굳은 손으로 아주 투박한 손이었고 또 씻지도 않아서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그런 손이었던 겁니다. 그 손을 따스하게 맞잡아주고 지금 추운 데서 이렇게 구걸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서 이렇게 그 구걸을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빵하고 우유를 쥐어 준 겁니다. 그러자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소경 거지가 눈을 뜬 것이다. 이제 소경 행세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그랗게 눈을 뜬 거지와 집사님의 눈이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일생 소경 행세를 하면서 구걸하던 그 거지는 이렇게 자기 손을 잡으며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이다 라고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뭐 나중에는 이 집사님이 뭐 껄껄 웃으면서 내가 소경 눈도 뜨게 한 사람이야 하고 뭐 우스갯소리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평소 늘 이렇게 한샘치고를 그 중심으로 삶을 계산하고 실천하던 그 집사님의 실명이 그 책에는 방하영 집사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글 마지막 글귀에 방하영 집사님 여전히 한샘치고를 실천하고 계시겠지요 하는 그런 말로 그 단편의 글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서부경영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매력적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매력의 포인트는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매력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매력은 남을 위한 삶의 모습과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죄의 빚을 자기 생명으로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이야말로 남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까닭에
그분의 뒤를 따르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매력은 나를 위한 삶에 있지 않고 남을 위한 삶에 있다라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9월 첫 주에 그 외부 강사 구재일 목사님 모셔서 설교한 본문입니다. 그때 들은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다윗이 죽은 개와 방불했던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을 베풀어 주었던 겁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조건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을 나타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8월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저는 이거 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바에게 꽂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도 담고 시바에 대한 얘기도 하자니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단 내려놓고 다음에 기회 되면 핵심 내용 한 주, 시바에 대한 내용 한 주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9월 첫 주에 마침 딱 이 본문 가지고 이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결심했습니다. 나 이제 연구월 마치고 주일 설교 강단에 서게 될 때 그거 이어서 요거 딱 하면 그 아구가 잘 맞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염두에 두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받기까지 그가 홀로 살았던가? 아닙니다. 다리 저는 자였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를 먹여 살린 존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받기까지 그 생명의 중매자 역할을 한 사람이 과연 오늘 본문에 어떤 인물인가? 이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1절에 사울이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총, 헤세드를 베풀겠다 라는 이런 다윗의 피로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보니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바였습니다.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니까 왕이 그에게 묻는 거죠. 너가 시바냐? 너가 시바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시바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시바냐라고 묻는데 시바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당신의 종이니이다 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뭔가 기회주의자와 같은 의심의 냄새가 좀 풍겨지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역학관계로 볼 때 사울의 혈통으로 2대 왕이 등극한 게 아니라 이 사울의 혈통과 상관없는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볼 때는 사울을 마치 밀어내고 다윗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어떤 원수와도 같은 존재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집에서 종으로, 여기서 말하는 종은 말단 종이 아니라 일종의 관리를 했다는 말인 겁니다. 이런 어떤 사울의 정권에서 그 녹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이 다윗이 불러서 너가 시바냐 그러니까 곧바로 태세전환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상당히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나는 이제부터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태세전환하는 것을 보면 이 시바가 보통 인물은 아니겠다, 뭔가 기회주의자적인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시바는 어떤 경제적인 형편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시바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나 됐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종을 부리는 집들이 적지 않았지만 아들 15명에 종이 20명이다. 이건 재력가입니다. 그 당시에 생산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집안의 생산력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재물을 어떻게 지키느냐? 아들의 수가 많아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받은 집이라고 말했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 아들이 15이나 있죠. 거기에다가 부리는 종이 20명이나 있죠. 그럼 대단한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어느 한 왕조에 속해서 살다가 그 왕조가 몰락하게 되면 그 밑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바는 사울이 완전히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15에 종 20명이나 거느릴 수 있는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 시바가 이런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오늘 7절에 다윗과 무비보셋이 만난 그 장면에서 해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다시 말해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9절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시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너 주인의 아들, 즉 무비보셋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바가 아들 15의 종 20명까지 거느리면서 누리고 있었던 이 재산은 실상 누구의 것입니까? 무비보셋의 것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몰락하고 무비보셋은 다윗 왕조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걸리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치는 존재가 되니 이 무비보셋이 자기 재산권이나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자 무비보셋의 재산을 중간에 갈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확증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으로 인해서 도망쳤을 때 이 시바는 진짜 기회주의자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장 1절에 보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 이 나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나귀가 뒤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도망하는 다윗에게 먹을 것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나귀, 시바가 안장을 지은 나귀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건 뒤에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무래도 이 시바가 어떤 일종의 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도망하는 다윗과 그 무리들을 위한 양식을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묻습니까? 너가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태연하게 말합니다. 나귀 2마리는 왕의 가족들이 이동하는데 이 탑승하시라고 가져왔고 나머지 음식들은 이 도망길이 얼마나 지치고 힘드시겠습니까? 먹고 양분 보충하시라고 싸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겠습니까? 먹을 거 싸가지고 왔는데 그거 먹으라고 가져온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마실 거 싸가지고 왔는데 그 마시라고 가져왔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지금 다시 묻는 건 그게 아닙니다. 너가 이걸 지금 가지고 온 의도가 무엇이냐? 너의 속내가 뭐냐?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속내는 철저하게 가려놓고 그냥 마음껏 드십시오 이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가만 보니까 시바는 있는데 이 시바의 주인이었던 자기가 거두어 주었던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 주인의 아들 즉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다윗이 묻게 되었던 겁니다. 시바의 계략에 완전 딱 걸려든 거죠. 그러자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성경에 옮겨 놓았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될지 모르겠으나 이건 그냥 제가 첨언한 겁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말하는 듯이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즉 사울을 이어서 요나단이 원래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으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인 내가 이제 이 압살롬의 난을 틈을 타서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리라 하고 선언했다
했다고 말했던 겁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라 하고 시바가 뺏었던 재물이 무비보셋에게 돌아갔는데 그걸 다시금 시바의 것으로 찾아온 기가 막힌 기회주의자였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바가 말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19장 24절 이하에 압살롬의 난이 마무리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그 무비보셋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무비보셋은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안 씻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온종일 죽은 개 같은 나를 품어준 그 다윗 왕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 시바에게 말했던 겁니다. 근데 시바는 그 안장 지은 나귀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비보셋을 태워가지 않고 대신 음식 싸들고 가서 무비보셋이 왕이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던 겁니다. 왜요? 재산 찾으려고요. 자기 살겠다고요. 무비보셋, 그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던 인물, 그가 바로 시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바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울의 집에서 종으로 살던, 관리로 살던, 사울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자손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이거 한 가지를 내가 어떻게 뺏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무비보셋을 없애버리고 저 두 다리 절고 있는 저 사람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그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을까? 이 한 가지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였던 인물, 그가 바로 시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바는 사람의 생명보다 자기 유익, 특별히 재물을 위해서 철저한 기회주의자로 처신했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 다윗에게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바는 다윗이 사울에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순순히 무비보셋이 있는 거처를 알려줍니다. 왜 그렇게 순순히 알려줬는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보자면 어차피 수소문하면 알게 될 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알려지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해서 뭔가 내가 다윗에게 신임을 받는 편을 택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섰던 것인지, 아니면 기회주의자였던 시바가 자신처럼 다윗도 기회주의자로 여기고 그가 내가 햇세드를 베풀겠다라고 한 걸 정치적 술사로 여겨서 마치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처럼 다 찾아낸 다음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떠보는 건 아닐까라고 착각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 시바는 분명히 뭔가 무비보셋에 대한 거처를 알려주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순순히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알려준 무비보셋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왕이 그에게 말해도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밑줄 친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지금 밑줄 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자면, 그가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위치한 곳이 원당동이죠. 원당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당, 귀신 섬기는 사당 중에 원, 으뜸이 되는 사당이 있던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교회가 제법 많습니다. 이단도 있고 절도 있고 그러는데요. 바르고 참된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 되겠죠. 뭐 귀신 섬기던 으뜸이 되던 동네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진다면 그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원당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도 그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일단 로 할 때 히브리어에서는 그 부정어입니다. 아니, 아니다, 뭐 no, not,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드발, 이건 말씀, 뭐 일, 사건, 물건, 뭐 히브리어로 뭐 다바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로드발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도 아니다, 사건도 아니다, 물건도 아니다. 의미 없다는 말입니다. 가치 없다는 말입니다. 로드발이라는 동네의 의미가 뭡니까? 의미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알아주지 않는 땅, 가치 없는 땅. 그럼 적어도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은 재개발의 호재가 뜨고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닐 것임에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검단 1기, 2기, 3기 해서 뭐 한 7만 세대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 개발, 신도시 조성하는 그런 땅도 아닐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로드발을 오늘과 같은 말로 바꾸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빈민촌, 뭐 달동네, 쪽방촌, 뭐 이런 정도의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빈민촌은 내일이 없는 동네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동네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여유는커녕 내일을 담보할 수 없는 바로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빈민촌에 살고 있었던 마길이라는 사람이 다리 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에게 은혜를 입고 그토록 부유함과 여유를 누리던 시바는 그의 재산을 찬탈한 채 그가 뻔히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그에 대해 전혀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없는 형편에서도 어찌하든지 무비보셋을 돌보면서 그를 책임지려 했던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빈민촌에 쪽방촌에 내일이 없는 사람 가운데 마길이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바와 마길, 이 마길과 시바, 이 두 사람을 보니 꼭 가진 것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지만 무언가를 베풀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담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돈 한 푼이라도 선용해야 되는 것, 이거 마땅하지만 죽어서까지 뭐 재물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지만 이 돈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까닭에 이 움켜쥐기만 하지 이걸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살고 있는 자 시바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비보셋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은혜를 입고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종 20명이나 되고 그 아들 15명이나 되는 이런 부유함을 누리면서도 무비보셋의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드발이라고 하는 바로 그 땅, 없는 곳에 살고 있었던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던 마길이라는 사람은 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의 생명을 위해 보곤 형편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 불칠하기도 어려운 동네에 살면서 무비보셋을 그토록 극진하게 살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을 돌보는 일이 그저 경제적인 일에만 국한된 문제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체적으로 다윗이 사울 왕가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원수, 그러니까 적통들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무언가 일을 도모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 무비보셋을 숨겨서 보호해주고 있었던 마길 자신도 자기의 목숨을 담보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로드발의 마길은 무비보셋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도 생명의 까닭에 누군가는 돌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도 생명의 까닭에 누군가는 돌보아야 살지 않겠는가? 이것이 마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명백한 생각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생명을 이 예배당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와 참된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조건 없는 사랑 헤세드를 베푼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 헤세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사랑을 얻기까지 우리 자신에게도 마길과 같은 생명의 중매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린 시절 나를 믿음 안에서 양육해준 부모님이 오늘의 마길이신 것이고,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신앙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누군가 나로 하여금 교회로 인도해냈고, 누군가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 그 마길의 도움을 통해 예수 생명 안에 우리가 속한 자로 서게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이처럼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오로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밖에 모른 채 자기 안에 모든 것을 가두어 썩은 냄새를 진동시키는 시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을 흘려내 보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중매자와 같은 마길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세상은 마길과 같은 이들을 순진한 사람, 나이브한 사람으로 취급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시바와 같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런 자리에서 매력을 누릴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닮아 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증명해낼 때, 사람의 생명의 중매자의 삶으로 나아갈 때,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물으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습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가장 명확하고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지 않고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닮아 우리도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심과 같이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놓음으로써 그 사랑이 증명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나타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 사망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중매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길과 같은 어떤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예수 생명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나도 마길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중매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예수 생명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한센치고 운동은 제가 볼 때는 나를 내려놓는, 나를 포기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사과 10개 안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내가 먹었다 셈치고
누군가를 위해 돕는 것. 내가 누린 셈 치고 그걸 가지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선용할 줄 아는 것. 그 한 셈 치고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복음으로 살아나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다면, 내가 먹지 않고 누군가 먹음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걸로 난 하나님 앞에 족합니다 라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바로 한셈치고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수요밤에 우리 성장로님의 은혜로운 특강이 있은 후에 그 사회 보시던 하재영 집사님께서 2부 간증을 잠깐 하셨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200원 헌금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아무튼 뭐 그 주간에 그 군종 목사님께서 그 자기 부대에 그 빵과 우유를 사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유를 받아 들었는데 이거 내가 헌금한 200원어치 빵 우유네? 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드린 만큼 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군대에서 그날 그 빵과 우유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2부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빵과 우유를 사들고 그 부대에 찾아가셨을 때 그 빵과 우유가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한 사람이 예수 생명 안에 거하는 일에 쓰임 받을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놀랐습니다. 내가 먹은 셈치고 그걸 가지고 선용했는데, 난 그저 빵과 우유를 사들고 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빵과 우유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지난 수요일에 또 한 번 듣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이 돈의 논리가 판을 치는 각박한 시대 속에서 각자 내가 살아남기에 얼마나 분주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처럼 돈의 논리가 판을 치는 각박한 시대이지만 만약에 그 속에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 이상한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여야만 합니다. 기득권을 둘러싼 채 무한 경쟁을 벌이면서 경쟁자를 제거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도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바보 같은 순진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마길의 길로 걷고 있습니까? 시바의 길로 걷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기회주의자 시바의 인생이냐? 아니면 로드발, 가치 없는 동네에 살고 있고 비록 나 혼자 살기에도 버거운 이 안타까운 세대 속에서도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살고 있는 마길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가? 오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도발할 것입니다. 너는 시바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 기회를 어찌 놓칠 수 있겠느냐? 이 기회를 잡아라. 이 기회를 붙잡은 이후에 얼마든지 남을 위해 살 수 있다 라고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유혹하고 도발할 것입니다. 우리의 허영심,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기회주의자 시바의 인생이 아니라 진정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중매자였던 마길의 길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 일로 넉넉히 감당하며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서원과 결단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내 삶에 마귀와 같은 존재의 도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생명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었던 것, 생명의 중매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하나님을 찾고 나 홀로 예수 십자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중매를 통해 우리는 예수 생명 안에 거하게 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받은 그 생명의 중매를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 실천할 수 있고, 내가 받은 그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물줄기로 흘려내 보내서 진정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매력을 발산하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